저번 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지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자,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죠? 전도하자 그랬죠.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세마포 옷을 우리는 다 입은 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 그죠? 우리는 세마포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누리며 사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부모의 역할이 뭐죠?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세우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곧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도 복음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 좋은 자매 형제를 만나야 돼요. 아멘. 믿음 좋은 그런 복음을 바로 알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온유 왜 싫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또 잘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어제 그 어머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진심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교회 와서는 주일날 절대로 게임이나 유튜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을 세우소서. 두 번째,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따라할까요?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말씀을 잘 들으라. 우리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중요한 것은 누구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어려요. 한 10살 정도만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아마 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드물다, 드물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영어로 보니까 따라할까요? 비전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고 이상은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물어서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또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 시대에는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람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잠깐 보니까 우리 간사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간사님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따라할까요? 보여주세요. 거기 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한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세요. 아멘. 거기 세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거기 보여주세요 있죠? 없어요? 뺐어요? 제 거는 여기 있었는데. 야, 간사님이. 그래요? 제 거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간사님이 어제 저한테 제출할 때는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무튼 뭔가 보여달라고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비전을 보여달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 당시에는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는 누가 환상을 봐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환상을 봐야 돼요. 근데 바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말씀이 있어야 지난날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제사를 지내지만 어둡고 캄캄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아모스 8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바로 남유다가 가장 번성한 그런 시대예요. 돈도 많고 아주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예요.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모스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81쪽) 구약 1281쪽 아모스 8장. 자, 10절에 보면 아모스 8장, 우리 1281쪽.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니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비틀거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무감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말씀이 들리나요, 지금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 말씀이 들려요? 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갔다.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뭐 말씀이 많지, 그죠? 설교가 많아요. 인터넷 보면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들리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 1시간 설교가 너무나 길다고 하는 어두운 시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런 시대를 바꿀 것인가? 누가 중요할까요? 따라할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다음에 목회자와 리더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2절, 우리 한번 본문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만. 자, 시작. 예. 그 당시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여기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점점 어두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해요. 잘 봐야 하는데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상실한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처소에 누워만 있어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황, 무기력한 상황, 무감각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두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지금 대두적으로 있죠. 여러분 그 지성소, 그 당시에는 실루에 성소가 있었는데 이동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인데 바로 법궤가 안에 있고 지성소에, 그다음에 떡상과 그다음에 이제 빛이 등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빛이 있었어요. 등잔이 7등잔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바로 빛이 비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일곱 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7개의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떡이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바로 엘리야가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가고 자살하고 싶을 때, 바로 엘리야가 바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왕상 19장, 우리 왕상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왕상 19장, 사무엘 상하, 그래 왕상하죠. 우리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9장 우리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광야로 들어가. 자, 우리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자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엘리야가 정체성 혼란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 다니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이제 너무나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따라할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봤어요? 떡과 한 병 물을 봤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너의 갈 길을 가야지. 너의 사명이 있잖아.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바로 임재를 상징합니다.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시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 시기예요.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저는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리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복음을 듣고 성장하면 굳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되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4절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사무엘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7절 우리 한번 양순 형제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근데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가 여러분도 주님 전에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지만 이렇게 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4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바로 누구한테 가요?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가 실로 옆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거기 성막 옆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보면, 그죠? 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또 불러. 그래서 또 누구한테 가요? 또 엘리에게 달려가. 근데 엘리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8절 세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다시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누워 있어요. 근데 다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따라할까 서서. 예, 누가요? 여호와께서 서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자, 대지를, 자, 따라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게 사무엘상의 주제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이것을 15장 22절. 이 말씀을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하지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게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바로 누구요? 바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순아, 정순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이야, 정이야. 온유야, 온유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정아, 세정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시온이 서운하니까 시온아, 시온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오리이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이 뭔가 했을 때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작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지금 12절부터 지금 죄에 대한 대제 반드시 심판한 엘리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엘리 집안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배웠지, 그죠? 엘리의 죄는 뭐예요? 바로 아들들을 훈계하고 돌아서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끝내. 그리고 홈리와 비냐스는 어때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 계속적인 죄악, 고의적인 죄악.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그죠? 14절에 보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을 손상하고 제사 자체를 무시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일날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15절. 자, 우리 양순형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의 심판을 지금 말하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두렵지요, 그죠?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저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16절.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됐잖아요. 누가요?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네. 지금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일 말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목사님의 가정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18절에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이때라도 막았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심판인데도 알면서도 안 바꿔요. 누가요? 엘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19절에 바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20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세웠다는 단어가 확실하다는 그런 원어인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도 인정받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죠.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사무엘에게 하루에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엘리에게도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준수야, 하나님께서 오늘 준수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분별하라.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진아, 은진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수야, 은수야. 현민아, 현민아. 집요하게 오늘도 부르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듣는 시대,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책망해도 듣지 않는 시대. 예배와 성경 모임과 DBS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은 자처럼 우리가 사십니까? 평안과 기쁨을 다 주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다 인도하셨는데 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깊이 주님과 교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종필아, 종필아. 성태가, 성태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였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정이야, 정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온유야, 온유야. 시원아, 시원아. 세정아, 세정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미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준수야, 준수야, 은수야, 은수야. 현민아, 현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왜 염려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은진아, 은진아, 애진아, 애진아. 채순아, 채순아, 청순아, 청순아. 성태가, 성태가. 우리 시간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종필아 종필아, 왜 염려하느냐?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마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건만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또 미워하며 마음에 섭섭함을 품고 하나님 오늘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사하여 주셨는데, 만일 저는 미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너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